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이 아침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으로 주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변화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을 같이 살펴보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도 귀한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이픈의 글을 읽다 보면은 이 말씀은 꼭 명상해야 될 주제로 소개한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읽다가도 따로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면 언제든지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깊이 연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목회할 때도 크게 맞춰서 주제 연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주간에 대한 부분들은 개신교회는 사순절이라는 이름으로 부활절 전 그 40일의 시간들 동안 예수님의 생애의 이 고난 주간들을 깊이 묵상하는데, 진작 제7 안식일 예술재림교회는 성만찬 예식과 침례 예식 때조차도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주간을 깊이 묵상하는 부분들이 등한이 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 될 때에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주간을 더 많이 생각하고, 특별히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생생하게 기억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지난 며칠의 시간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성전 정결을 위해서 하셨던 사역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어제 목요일을 지나서 금요일에 들어오면,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체포된 시점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밤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맞겠지요. 그리고 끌려가는 그 과정이 금요일 새벽과 신문의 과정이 금요일 새벽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금요일은 주님의 십자가로 가는 순환의 날이었고, 금요일은 6번의 재판이 있었던 정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그 금요일에 이 새벽 시간에 주님께서 어떤 시간들을 보내셨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앞서 주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밤에 제자들에게 한 찬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찬미가는 시편 113편과 시편 117편의 찬미였습니다. 이것으로 제자들과 함께 같이 찬미를 하고, 그리고 감람산으로 나아갔습니다. 원래 유월절 절기 가운데 어느 시간대에 밤에 이동하는 것들이 제한되어 있어서나 특별한 경우에는 허락이 되었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시편 117편의 찬미를 부르며 감람산으로 나아갔습니다. 단지 아쉬운 것은 그 자리에 유다는 최후의 만찬 가운데 자리를 떠나고 없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함께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는 그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셨지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그리고 시험산에서 시험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도 주님께서 다니엘이 말했던 모든 이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맞춰져 가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밤을 보내면 주님께서 어떤 시간을 보낼지 잘 아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날 다락방에서의 주님의 모습 속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슬픈 빛을 보이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시대의 소망 672페이지에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실 때에 예수께서는 자신의 고통과 죽음에 대하여 아무런 슬픔빛도 보이지 않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에 예식을 할 때도 슬픔으로 드려지는 예식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같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안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예식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분의 유산 또한 평화의 유산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화의 유산. 주님께서 주신 평화의 유산은 가장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바로 그 상황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평화를 유산으로 남겨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새벽에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난 겨울은 제게도 개인적으로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생각지 못한 디스크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하라고 했는데 수술 없이 치료 과정을 겪었고, 또 저희가 형제들이 참 좋지 않은 유전적 결함이 있는 부분이 기가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도 그것이 온 것 같습니다. 이명현상으로 지난 겨울에 참 힘들었어요. 허리도 아프고 이명현상까지 같이 밀려오니까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불안해서 일을 제대로 못하겠는 거예요. 심지어 회의를 하고 있는 중에도 자리를 잠시 비워서 나가서 긴 심호흡을 하고 오지 않으면 그 자리에 앉아있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 동역자들 가운데 실은 그런 형제들이 참 많습니다.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 이런 많은 것에 사로잡혀 있는 형제들이 있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주님과 함께 보내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지금의 제 마음속에 평안을 주신 것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그런 평안을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주신다는 것을 저는 이 시간에 간증할 수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 그리스도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준 값진 평화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그날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갔는데 그날의 바깥의 광경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방은 고요하고 유월절에 크고 둥근 달이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빛나고 있었다. 잠깐 후면 폭도들에 의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겪게 되지는 그 고통은 보여지지 않는 것처럼 유월절의 그 밤은 둥근 달이 구름 한 점 없이 하늘에서 빛나고 있는 것으로 영감의 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신 것이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더 깊숙한 곳 겟세마네로 들어간 것입니다. 겟세마네는 아랍어로 기름을 짜는 털이란 뜻이죠. 주님께서 그의 공생의 가운데 예루살렘에 오시거나 감람산에 오시면 항상 기도하던 동산 겟세마네입니다. 삼육대학은 이런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기도의 동산이 있는 곳이 바로 삼육대학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에 모든 선교사들과 모든 목회자들과 그리고 이 대학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평신도들까지도 삼육대학의 기도의 동산은 다 기억합니다. 그 동산이 오야뽕이죠. 지난 여름철에 교목처장님으로부터 한 프로젝트를 연구하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운동을 위하여 이 오야뽕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는지 계획을 세워보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처음 이 제안을 받았을 때 처음엔
저는 제 마음속에 솔직한 감정으로 왜 내가 이것을 해야 하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이건 대학에 있는 모 부서가 해야 될 일 것 같은데 목회자가 이것을 기획하고 계획하는 것이 왜 내가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야봉을 여러 차례 계속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쪽 방향에서 저쪽 방향에서 다양한 방향에서 올라가면서 우리의 기도의 동산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삼육대학에서 등불회가 가브레일이라는 여러 우리 학생들이 주관하는 그런 동아리 모임들이 이곳에 둘러앉아서 새벽 기도를 드렸던 것이 떠올랐고, 등불회가 새벽마다 깨워서 이곳에서 함께 모였던 그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이 오야뽕을 다시 기도의 동산을 위한 이 대학의 계획을, 이런 특권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지금은 그 진행 과정 속에 있는데 저는 이 대학의 기도의 동산 오야뽕이 그렇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 언제든지 가서 기도할 수 있는 동산, 예수님의 기도의 동산 같은 동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이프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세 가지의 광경을 주목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광야의 시험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를 보라.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예수를 보라.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는 시간은 자정이 넘는 바로 그 무렵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때는 자정이 넘는 시간이었다라고 시대의 소망은 정확하게 표현을 해놨지요. 그리고 세 번의 종교 재판과 세 번의 세속적인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재판을 받은 것이 안나스의 예비신문입니다. 안나스는 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현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죠. 그러나 이 안나스가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종교의 모든 최고의 위치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고문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먼저 예비신문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영감의 글에서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기수할 목적, 선고를 내릴 목적으로, 피하지 못할 목적으로 이 안나스가 예비신문을 준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위인 가야바의 신문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산헤드린의 공회 선고를 받게 되어졌는데 70명이 다 정원이 채워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산헤드린 공회가 새벽 이른 시간에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다시 재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사형 선고는 종교재판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재판에 대한 그 기소에 대한 것으로 재판을 넘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로마의 지도부의 결정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의 판결 승인을 요청하기 위해서 그 이른 시간에 빌라도를 깨워서 빌라도에게 우리가 지난 새벽 시간에 이루었던 이 사형 선고에 대한 재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유부단했던 빌라도가 그 재가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그저 선고이면 너희들 안에서 끝내면 되지, 너희들의 문제는 너희들이 해결하면 되지, 왜 나에게까지 가져왔느냐. 그러나 알고 보니까 그들의 요구는 그 새벽에 예수를 사형으로 끌고 가는 그런 재가를 받기를 원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빌라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헤롯에게로 이양시킵니다. 그 짧은 시간에 헤롯에게 가서 주님은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는 위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헤롯에게는 주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헤롯에게서 협착군이라는 주님이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폭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행동은 거칠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돌아와서 최종 판결을 받게 되어지는데, 빌라도는 자기의 손을 씻음으로써 자기의 선고와 자기의 재가의 모든 것은 자기와 무관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내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종교재판과 세속재판 가운데
특별히 종교 재판에서 예수님을 사형으로 끌고 가는 주요 죄를 묶으려고 했던 것은 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참남죄였고 하나는 소요죄였습니다. 참남죄는 유대인들이 정죄하여서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죄였고, 소요죄는 당시 로마의 지하에 있는 로마가 정죄하여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바로 그 제목이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걸려들어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단지 한 가지의 것은 그들이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기소에 관련된 가장 이슈는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하는 자로 계속해서 몰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이프는 왜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하는 자로 정죄하는 것을 그 종교재판에서 다루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자로 기소할 수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사업의 성격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사업의 성격은 환자들을 치료해 주면서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던 메시아의 사명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을 그들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안식일에 대한 그 범하는 죄를 기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드러나는 것이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나스는 예수님을 소요죄로 몰고 가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끌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소요죄의 원인은 마치 예수님께서 새 왕국을 세울 목적으로 어떤 비밀 단체를 조직하려 한다. 12명의 제자들을 모아서 그들을 교육하고 파송하고 또 달리 70명을 세워서 조직하고 보내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전 대제사장이었던 아나스는 예수님이 새 왕국을 세울 목적이다. 이것은 로마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반역적인 행동으로 보았기 때문에 바로 적절 심판을 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위정자를 불러들여서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일으키겠다라고 한 그 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과 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였는데 위정자를 데려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는 위정을 세워서 예수님을 그렇게 유도해내서 십자가형으로 내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을 정죄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정죄하게 했을까요? 시대의 소망 706페이지에는 예수님께서는 모순된 증언들을 참을성 있게 들으셨다. 그분은 자기 방어를 위하여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모든 것에 대하여 그분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런 것들로 주님을 고소할 수 없었었죠. 그래서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아무 대답이 없느냐? 너를 치는 이 사람들을 보고 너는 아무 대답이 없느냐? 그래서 분에 가득 찬 이 대제사장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어떤 물음에 대한 대답을 하였는지 이 새벽에 우리가 떠올리면서 주님께서 대답하셨던 이 대답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대답이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대제사장이 질문한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마지막 질문,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모습을 기억할 때에 십자가 앞에서 또 화영장 앞에서 네가 그리스도인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했을 때에 그 앞에 맹세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십자가로 몰고 갈 수 있는 그분의 단 한마디의 말씀, 그 질문에 대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마태복음 26장 63절 이후에는
네가 말하는 바로 그대로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묻게 되었을 때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필요하지 않는 대답이라 할 때는 침묵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 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어떤 대답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공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에는 침묵이 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들을 묻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다른 모든 것에 대답에 침묵하셨다 하더라도 이 말씀에 대하여 대답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맹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것은 주님은 온전하게 인정하시는 모습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제자들 앞에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후대를 위하여 주님은 시인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죠. 그리고 가야바는 이 이야기에 옷을 찢습니다. 대제사장이 옷을 찢는 행위는 이것은 불법이죠.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셨을 때에 성전의 지성소의 거룩한 휘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가야바가 당신 앞에서 옷을 찢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이 백성과 이 종교의 지도자들의 역량은 끝이 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날이 밝자 산헤드린 의회가 열리고 그곳에서 주님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재판에 대한, 자기들의 재판에 대한 승인을 요청한 것이죠.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헤로데에게, 다시 빌라도에게,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오전 9시에 그리고 그분의 운명하는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그분은 계셨습니다. 오늘 이 금요일 시간에 십자가의 예수에 대한 부분을 다 다룰 수 없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한 말씀 한 말씀, 가상의 7원의 말씀들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에 한 해가 맞춰져 가는 점에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마지막 시대 때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대학의 교회 사랑 나눔 주간이, 크루의 사랑 나눔 주간이 오늘까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국제학술대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순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삼육대학교 교육선교 사명에 동참할 후원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또 미주 방문팀이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일행들의 안전과 방문하는 모든 분들, 또 방문하는 교회들,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끝으로 다음 달에 있는 저희 대학의 해외 선교 대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